네, 우리 에베소서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을 때는 25년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왜 또 그런 찬송을 했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으로 보호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보증하셨다.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하시다니,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인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업,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찬송이 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것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한다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그림이 킹받지 않아요? 이럴 때 쓰는 말 맞죠? 킹받는다. 제 사진을 집어넣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면서 좀 교만 떠는 모습 그려달라 했더니 저 표정으로 그려주더라고요. 네,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목에 좀 힘주는 경우가 있어요. 은근히.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약간의 우월의식? 이제 이런 걸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봅니다. 종종 본다는 말은 제가 그렇다는 소리죠. 제 안에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싶은 이런 유혹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우리 저 신견솜 씨 어떻게? 겸손, 이렇게 구원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교만할 때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3장을 준비해 봤어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 우리 청년들 중에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없는데. 네. 네. 저는 청년이 새벽 기도 나오면 좀 무서워해요. 보통 2가지입니다. 크게 사고를 쳤거나 재정적으로, 아니면 신학한다고 덤비거나. 네, 어쨌든 상담이 필요한 상태로 오죠.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사람 무서운데, 어쨌든 좀 이런 식으로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꼬박 드리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본이 돼야지 이러면서 교만 떨 때가 늘 있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때가 늘 있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심지어 세상 속에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은근하게 이제 목에 힘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봤을 때는 마치 이래도 될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누가 해주셨냐? 삼위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세 분이 온 힘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진짜로 금수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에 뻣뻣하게 힘 주면서 교만 떨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네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원래 상태가 어떻는지를 기억해야 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난 설교에 이어서 금수저의 과거다라고 좀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그 얘기를 쭉 하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장 1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어떤 의미냐? 허물은 정해진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A로 똑바로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반역하면서 옆길로 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역, 적극적인 범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는 뭐냐? 관역을 쐈는데 맞히지 못하는 거. 자, 여러분 활을 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디 맞추고 싶으세요? 당연히 정중앙 맞추고 싶죠.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안 돼서 정중앙을 못 맞힐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10점에 맞춰야지만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10점을 못 맞히죠. 9점이라도 맞추면 다행인데 이렇게 관역 밖을 벗어날 때도 많잖아요. 옳은 줄 알고 쐈는데도 잘못된 대로 벗어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반역, 또 소극적인 무능력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죄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은 뭐냐? 죽었던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체처럼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요.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설명을 한번 드렸죠. 당시 사람들은 이 공중에, 그러니까 달 밑에 지상 위에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어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사탄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그럼 마귀가 나를 낳았다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라고 표현하죠. 누가 우리의 대빵이냐를 놓았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 마귀를 대빵으로 하는 마귀 공동체의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의롭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말씀을 즐겨보고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땠느냐? 모양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적어놨어요. 소비 문화라고 적어놨는데 요새 트렌드가 소비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소비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은 뭘로 좀 그 등급을 매기나요? 요새는 어른들은 자동차로 매기시거든요. 집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모이시면 어디를 사냐 했을 때 메이커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죠? 자이에서 살면 좀 괜찮고 LH에서 살면 거지잖아요. 휴먼시아 거지들 휴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휴먼시아에서 살아봐서 휴거였거든요. 소득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야. 네. 목사님들은 LH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요. 자, 네, 오늘도 분위기가 암울하군요. 네. 자, 어쨌든 여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아파트의 등급으로 좀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희한한 영어로 된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리버 마운틴, 뭐 매차, 뭐 이런 거. 우리는 강이 보여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남자들은 보통 조금 이제 잘 산다 그러면 시계, 명품 시계로 좀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계는 없죠.
네, 시계로 드러낼 만한 사람은 없죠? 우리 저기 시계를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싹 좋은 거예요? 2만 원짜리? 내가 이겼다. 난 5만 원짜리인데. 네. 네. 애플워치. 그렇지. 애플워치 정도는 차야죠. 네. 저는 이상한 거예요. 샤오미였나 뭐였나, 싼 거. 네. 근데 뭐, 시계 말고, 보통은 이제 차로 많이 따지죠. 차.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소비 문화 중에서 SNS 하는 거. 저는 제자 훈련을 시키면 SNS를 덜 하거나 금지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교 의식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욕망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교하는 걸 멈추라고 이제 권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SNS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명품과 문화를 즐기는 그런 분들로 포장돼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추 아무도 안 했죠? 네.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 삶에 지장을 받을까봐, 혹시나 음주 문화에 지장 받으실까봐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스스로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은 오픈 깨끗하신 분들이죠. 우리 신진철 님이 맨날 놀러 가서, 예. 맨날 좋은 풍경에 가서 잠깐씩 자랑하는,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네. 그런 이제 문화가 좀 있죠. 물질 만능주의도 있습니다. 돈이 곧 행복을 정한다라고 믿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제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도 돈이 많아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늘 있죠. 그리고 이기주의,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내가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거 다 옳다고 생각하고 따랐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즐기고 자랑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오직 우리의 본능, 죄 지으려는 죄성, 죄의 본능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채우는 그런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해라.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허물과 죄를 지으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그래서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니네가 뭐라고 자랑을 할 수 있냐? 너희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이 너무 아름다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에베소서 2장 4절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 시작되지만 원어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았고 우리는 육체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몰랐지만 사탄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매의 사랑 받을 필요 없어요. 아멘. 네. 형제의 사랑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자매님들은. 믿음이 없는 자매들이요. 네. 결혼 제가 18년 차거든요. 네. 자매의 사랑이 모든 걸 채워주지 않고 형제의 사랑이 모든 걸 채워주지 않습니다. 네. 다 늙고 병들고 뚱뚱해져요. 네.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네.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5절은 함께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가 3번이 반복됩니다. 네,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면서 우리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오르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함께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뭐 굳이 이걸 용어로 표현해서 이렇게 착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무엇하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스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다스릴 땅을 나눠줄게. 그래서 기업을 분배해 주죠. 기업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살리는 것에만 그치시는 게 아니고 살리시고 그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거기서 우리를 함께 다스리는 존재, 그런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확실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함께 살리셨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네, 여러분은 아직 부활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는 부활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존재였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랑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겠다라는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너네 잘 봐라. 니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가 잘나서 너의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우리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내가 멀쩡하게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만으로 자랑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높이려는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너를 높이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누구를 높여야지? 하나님을 높여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너희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거죠.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가 똑바로 살았다고 주시는 월급이 아니고 선물이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너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 입으로 노래 부르는 거 말고요.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요, 새한글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야,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어. 망가졌어.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주님이 재활용하세요. 재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쓰레기였더라도 피카소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됐죠? 1,000억짜리 작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명품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원어가 포이에마, 예술가가 만든 걸작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신앙 서적 보시면 가끔 이 포이에마라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 작품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작품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죠.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뭐 좀 인사해 줄까요? 네, 작품입니다. 아멘? 네, 외모와 상관없이. 아멘? 네, 재력과 상관없이. 몸무게와 상관없이. 아멘. 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챗GPT한테. 이쪽 분은 어때 보여요? 둘 다 똑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분은 지금 추리닝 입고 되게 후줄근하게 있죠. 이쪽은 명품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명품은 명품에 어울리게 입고 다녀야 빛이 나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라면 그 명품다운 삶을 살아내야 빛이 납니다. 명품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루이비통이라도 저렇게 입고 있으면 빛이 안 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명품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삽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명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야, 너희는 명품이니까 명품답게, 만드신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앞에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잘못된 삶과 반대되는 삶이겠죠.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삶, 이전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걸 아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비 문화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SNS에서 자랑하면서 나를 어떤 명품 가방이나 차나 그런 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로 나의 존재를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는 누구로 인하여 빛이 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인하여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저런 쓸데없는,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질 재산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좀 멈춰야 됩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 돈이 나의 삶이 되는 것. 참 안타까운 건 이 직업이나 지역을, 삶의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을 전할 때 대부분 돈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게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기준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이나 지역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고 그 명품다운 가치죠. 네. 여러분 어떻게 교회 근처에서 사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교회 근처에서 멀어지신 우리 회장님이 좀 마음 어려워하시는데 잠깐이니까.
뭐 꼭 교회 근처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으로 결정하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또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돼. 이거 세상 문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리고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든 명품답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후원해 보셨습니까? 네. 형제님은 금지 지금 잠깐. 저긴 좀 과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 나는 후원을 해봤다. 후원을 하는 중이다. 네. 좋습니다. 아직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후원할 여력이 없잖아요. 맞죠? 기도하시면 되고, 언젠가 되시면 후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잖아요. 기쁨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내가 작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나눔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것. 세상 풍조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명품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명품으로 사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이게 지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로 번역이 돼 있는데 옛날 번역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해서 명확히 이제 대조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니까 작은 욕심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소자가 바소자, 모모하는 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소자의 욕구자, 욕구하는 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바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이 원하는 바는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교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한 것은 세상을 쫓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많은 악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너희가 진노의 자녀일 때 따라 사는 그 나라 삶의 방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네.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명품으로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요, 전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야, 너희 주님을 따라가 살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면 11조를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돼. 목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랑이 참 많아. 이 사람은 힘들 때도 기뻐해. 이 사람은 분쟁이 있을 만한 곳에도 화평을 만들어내. 이 사람은 참 오래 참어. 이 사람은 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늘 선한 일을 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온유해. 이 사람은 늘 절제하는 사람이야. 이런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답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설교 끝입니다.
다음 장 없어요. 네. 안 놀래네. 맨날 50분씩 설교해서 제가 양심에 찔려서 짧게 했어요. 지금 30분밖에 안 걸렸어. 아, 좋죠. 자, 결단하고 맞추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 할 사람이 사라졌어요. 기타 쳐주셔도 되고요. 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제 준비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결론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나? 그래서 내 성품이 바뀌어가고 있나?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철저하게 이 세상의 논리대로 좀 살고 있지 않나?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주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내용 한 가지만 좀 우리 결단하시면서 내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